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제가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해봤어요. 각자가 우리가 나이도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검하고 네, 다음 주에 우리 프랭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출장을 마치고 저보다 더 검해요. 각자의 모양은 달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화이팅하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거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시는구나. 제가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있는 삶. 네. 물론 육체적인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떨어져 지내야 되는 지체들도 있죠. 우리 광일이도 그렇고 예은이도 그렇고 부모님 페루에 계시잖아요. 또 우리 서진 패밀리는 부모님 일본에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 또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가까이 있지만 뵙기 어려운 분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만의 가족이지 않을까? 가족이 있는 삶이라는 건 뭘까? 직접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을 시키려고 한번 부려봐야지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심히 좋다. 네. 제가 별이를 낳았을 때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또 단이를 낳을 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산이를 낳을 때는 첫애라 너무 긴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둘째 단이는 여러분 제가 나눴었죠. 원래 없는 아이예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병원에서 유산됐다고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심장이 안 쳐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아내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있었죠. 신기하네. 3일? 한 버틴 거죠.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심장이 멈춰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하면 둥둥둥둥 하거든요. 근데 그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제 아이가. 그럼 유산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와,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이상가족 생각이 제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그 짧은 만남 제가 사진들을 막 찾아보고 기사를 보면서 그냥 뭉클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사진만 봐도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볼 확률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북에서 또 남에서 올라가서 여러분 저 표정을 보세요. 자, 저 마지막을 어떻게 이거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하고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고대하셨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기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 3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빨간 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제대로 양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또 사람들이 또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온 지체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이 묻어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만 배부르고 약한 자들을 싸매지 않고 함께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없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게 됐대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치이고 치이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처음 홍대 왔을 때 이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만나서. 근데 저보러 소망, 비전 이런 얘기를 홍대에서 하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단어를 너무 싫어한다는. 그냥 하루 놀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리얼라이트 그렇지만 계속 나가면서 느끼는 건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힘들면 그냥 하루하루 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목자가 그 양들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서로를 잘 케어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그 역할들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 양들이 유린되고 내 양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들을 찾겠다. 내가 친히 내 양들을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며 강하게 할 것이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34장 32절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게 되냐면 다윗은 목자였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상 가족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목자들이 그 역할들을 못하면서 양들이 유린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나의 목자를 세우겠다. 내가 친히 찾겠다.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하나님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제 안에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다윗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줄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어떤 계보를 설명하면서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죠. 자,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밧세바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다윗하고 바람이 난 거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려면 뭔가 혈통적으로 구별돼야 될 것 같고 되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혈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친을 상간했던 다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이 아닐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사진을 찾다가 되게 친근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실제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친구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족으로 초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기를 또다시 시작하시는 사건이에요. 왜요? 에스겔의 예언처럼 내가 친히 나의 양들을 찾겠다. 내가 친히 이제 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는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니지먼트 하셔서 그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말이든 기생 라합이든 우리아의 아내든 또 고멜 같을지라도 죄인 같을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건 바로 그 경계를 이야기해요. 끝에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이 통일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때가 찼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다니면서도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때가 참 경륜, 하나님의 때 경륜, 그리고 이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에베소 2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로서 공동체가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멀리 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서로 멀리 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에베소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keep going이지 않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keep going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던 우리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석하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가까워질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 제가 오늘 자매님을 저번 주에 한번 본 것 같고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은자매. 예은자매하고 저하고 사실은 멀죠. 오늘 제가 이름을 정확히 알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까요? 때가 참 경륜, 하나님의 때 이곳에 자매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태영 형제. 네, 태영 형제는 이렇게 이름을 제가 못 물어봤었네요. 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요.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를 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볼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참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여기서 이 충만함은요 가족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가족으로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민정이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워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종로를 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원이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찾은 게 가운데 원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침대를 좀 주고 싶거든요. 우리 한경이가 바닷가에서 침대를 받고 싶다 그랬는데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쯤에 이제 한경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침대를 받아야 될 우리 지체들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침대를 줄 때 유아들에겐 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요 장로교 안에서는 유아세를 또 주거든요. 그 장로교 안에서 유아세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제 입교라고 하거든요. 성장할 때까지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적인 선포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언약을 맺는 사건이거든요. 이 그림처럼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손을 잡는 건데 이 손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건데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서로 가까운 것은 성격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가까워졌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새 가족부를 담당한 건 아니고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처음 오면. 그럼 제가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언자매가 이제 교회에 오셨잖아요. 적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적응하지 마라 교회를. 적응하다 끝난다. 우리 자매님 이름 어떻게 되시죠? 은혜자매. 은혜자매도 적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규현아? 그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케 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로를 딴다는 건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가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야 이번 주에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4일간 컨버전스라는 우리가 8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쪽 사진은 제 아내예요. 오신 분들은 또 알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내의 어려움들을 나눴을 때 8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요 다 와서 이렇게 기도해줬던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생각의 전환이 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감동하는 자구나. 나는 기도가 필요하고 나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 말고도. 그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좀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광일이에게도 우리가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예언자에게도 좋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예영이 우리 예영이 요즘 일하느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갑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치?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예영이는 엔조이 들어가고 싶대요.
구조단체. 거기 들어가려면 커피 내리는 것들 경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배우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쉽지 않죠. 네, 어려움들이 있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할까요? 자, 요한일서 1장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서로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은혜자매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동생이 왔어요. 그죠? 친동생이라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닮았네. 네. 잠깐 온 거예요, 잠깐? 방문?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따뜻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역할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제목을 바꾼 거예요. 가족이 있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가족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과 혀로만 말고 진실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건 요청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keep go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지켜내고 지속하는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죠.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언제나 와도 환영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곳에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족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가족이 있는 삶.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Keep going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 한번 5사람에게 할까요? 옆에 이미 가족이 있는 것 같아. 자, 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5사람에게 우리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보기 드문 날입니다. 이렇게 차분해지는. 뭔가 이게 너무 따뜻한 거야. 여러분이 있다는 게 이제 반대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것이 저의 안정감이에요. 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그런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고백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영원한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귀현이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잡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